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6년대에는 우리 각자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현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 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쉬워요. 근데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내게 위험과 적신이 오고 또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조해지고 약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예?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은 내 생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눈초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일생을 다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휘권을 넘기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우리가 그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의 눈초리, 경제적인 문제, 또 손해, 불이익 이런 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막연하게 가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에 초조하고 염려스럽고 앞으로 펼쳐지는 그 일들을 두려움에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제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연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환경을 내가 뛰어넘지 못한다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봅시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 앞서서 나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다 감안하시고 우리가 필요 적절하게 그 환경들을,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2026년이 이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가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몇 걸음부터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우리 앞에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멈칫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세상의 환경과 사람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뭐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새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단계 발을 한번 내딛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25년도에는 5발자국 갔다면 2026년도에는 5발짝보다 더 발을 디뎌보는,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더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가 발걸음을 다 온전히 걸읍시다라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 5발자국 걸었다면 2026년도에는 내가 내 믿음이 약하지만은 더 걸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학교를 입학할 때에 바로 입학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돼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그 다음에 간신히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가게 돼서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원서를 이쪽 저쪽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서를 내는 것마다 연락이 없는 거예요. 원서를 냈을 때에도 무슨 인턴으로 그냥 잠깐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중소기업에 이 원서를 내서 중소기업에서부터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원서를 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이 집사님을 연락을 해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해서. 근데 중소기업 다니다 보니 형편이 그렇게 기업들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 워낙 착실했어요. 또 믿음도 있고 성실히 몇 년을 일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대요. 그래서 가감하게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회사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이 집사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잡았지만은 나왔어요. 나와서 나름대로 이제 나올 때 계획을 짰지 않겠어요? 뭐 옷장소도 좀 해보고 개인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또 뭐 홈쇼핑도 좀 해가지고 해보고, 그거 뭐 카페도 좀 한번 해보고. 근데 되는 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투쟁 정신이 투철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뭐 해가지고 안 되면 때려치고 그냥 주저앉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무엇을 했냐면 음식점을 차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음식점이 대박을 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음식이 맛이 좋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줄을 서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런 음식점이 됐어요. 네. 놀랍도록 매장의 수입이 오르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고 또 2호점도 차리고 더 크게 차렸어요. 1호점보다. 네. 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근데 이 집사님이 음식점은 주일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그때 매상의 최고점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은 문을 닫아버려요. 모두가 심각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오지 않는 손님들이 평일날 와서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성도들이 있는 데서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실패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패를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을 했대요. 자기가 대학도 실패하고 재수해서 가고 직장도 실패해서 간신히 중소기업 취직하고 또 중소기업에서 나와서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하고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이 자신을 실패로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뭐예요?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실패했을 때. 나는 왜 이래? 나는 뭐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안 줘?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한탄하고 원망하는 조건들을 가지는 거죠.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돼? 불평하며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실패의 연속을 했지만은 또 다시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실패를 안 했다면, 실패의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없었다면 감히 자기가 이렇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수많은 실패 속에서 딛고 온 그 세월 속에서 연단되고 또 다듬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를 할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시키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실패의 연속 속에서 안 되는 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끝내는 마지막에 성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저는 여기서 그들 앞에서 떨지 말은 말에 지금 이 시대를 이 말씀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의 거대한 사람들, 무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보면 떨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잔 말이에요.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움츠러들며 떠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근데 떨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마라. 왜요?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떨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근데 떨어요. 뭐 때문에 떨어요? 인간관계에서 떨어요. 내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고 내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왜?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 일이 되지 않고 실망과 낙심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예면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봅시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앞에서 가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탈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근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끝까지. 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했잖아요. 가르쳐 지키라 하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근데 19절과 20절 말씀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냥 멍하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도 복음에 관한 포커스인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내 앞길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앞에 내가 예상치 못하는 세상의 악한 조건들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환경과 그 조건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 맞닥뜨면 두려움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 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확고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